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솥대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본문 배경이 요나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를 요나서 또는 알고 계시지만은 또 다시 기억하게 하는 요나서를 먼저 본문 배경으로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토대로 영상 어떻게 머릿속에 남으세요? 나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아마 그림은 그려질 것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38절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그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보여주시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 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기적을 보게 되죠. 그들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께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분이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일까? 어떤 이적을 보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인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또 흠집 내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많은 무리들은 뭘 봤냐면 기적을 봤거든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기적의 사건의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표적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적의 표면에 나타나는 사건보다는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는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흥을 돋궈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는 이미 망한 잔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그 잔치가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기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의 사인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혼인잔치는 앞으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이신 우리가 뭐예요?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원래는 예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없이는 망한 잔치였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그 혼인잔치가 회복이 되고 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표적을 구하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마치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또는 메시아는 적어도 그 이적 이면에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요나가 차지하는 비중, 소위 선지자로서 요나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나도 선지자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아주 멋진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모델로 표적을 삼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요나가 보인 표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표적이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요나는 표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늘 도망 다녔고 복음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당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보여준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나가 당한 표적이 뭘까요? 자, 우리 40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그만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나가 구약시대에 겪었던 어떤 특징적인 사건이지만 결국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순종한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겠다는 사건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아주 먼 끝땅에 있는 이탈리아 저 위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니느웨는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거예요. 이라크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땅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왜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요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만 가다가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그만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죠. 그리고는 사흘 만에 그를 육지로 토해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샘플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다고요? 사흘간. 그래서 요나에서 보면요,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땅 깊숙한 곳.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한 지옥 같은 곳. 이것을 스올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간 계셨다는 거예요? 3일간, 사흘간. 그리고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고 사흘간 저 밑은 깊은 죽음이라고 하는 체험들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모형으로 샘플로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적어도 로마를 쳐부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계속 면면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결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회방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결국 어린 양의 희생에 따라 죽어 보혈을 뿌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그분이 영광을 입어 그분이 무슨 대단한 영광을 입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많은 사람들부터 환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로마 사람들을 쳐 죽일 것이다. 라고 칼을 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왔다고요?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이라는 것, 표적을 통해 사흘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인생에게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회복될 것이다. 뭘 전제로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막 나가 전쟁을 치르고 너희들이 그걸 원하느냐? 나는 그것이 아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당한 표적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조금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본문을 좀 봐야지만 입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자, 마태, 마가, 누가. 자, 마태복음 뒤에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뒤에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은 아주 모든 메시지 내용 자체가 매우 짧아요. 툭툭 던지고 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누가복음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차원으로 오늘 11장 29절 30까지를 보시면서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자, 인자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인자도 그러하리라. 누구처럼? 요나처럼.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됐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 표적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일종의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누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지금 요나는요, 한 게 없어요. 그죠? 요나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매일 도망치고 그러다가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지경에서 처했다가 그를 건지시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천안 지역에 40일 후에 망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이 이제 요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40일 후에 이 천안 지역이 망할 거다라고 선포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래, 물어봅시다. 며칠간 전하는 게 정답일까요? 적어도 여러분 같으면은 하루? 40일? 그렇죠. 적어도 우리 같으면은 40일 동안,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한다는데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몇 번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5단어만 얘기했다 그랬죠? 40일에 너희 망할 것이다. 며칠간 했을까요? 하루하고 끝내요. 하루하고.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받던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건 요나가 해야 할 행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 그냥 왔어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요나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의 모델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입니까? 아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요나 저 사람은 참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넣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토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만이라도 전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저주받고 무너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다르시다. 이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의 요나가 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뭘까? 이게 뭘 의미할까? 나중에 요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결국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복을 얻는 귀한 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나가 당한 표적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꺼낸 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모델처럼 나도 요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고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만 요나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요나와 같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청취하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요나의 이 얘기로 본다면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세대니까.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대상이 되냐면 니느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나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모델처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을 아시나요? 딱 한 가지였죠.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우리가 딱 기억해 남는 것은 뭐였죠? 아버지야,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원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에 대한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단절, 외면에 대한 아픔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과연 지기 싫어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쫙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상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내가 죽기 싫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털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털어버렸던 대상들이 있었어요. 털어버린 대상. 늘 쏘아붙이고 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었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누구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요나와 비슷한 그림이 보이십니까? 요나와 비슷한 그림이 보이시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늘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했었어요. 마치 똑같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내가 온 것은 화려한 영광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나를 메시아됨을 의심할 것이고 나에게 침뱉을 것이고 나에게 돈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인기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 누가 드러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내가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는 내가 죽으러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이 땅에 인기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귀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것도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46절에서도 50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자, 쭉 이제 요나의 표적을 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뀌었지만은 결국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 모든 하는 기적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고 형제와 부모님, 어머니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한다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리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자 밖에서 그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몇몇이 당신의 형제와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형제와 내 자매는 혈연, 혈육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그 다음에 어디 서 있죠? 밖에 섰더니. 자,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는 인생과 예수 안에 있는 인생 딱 두 가지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두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치성을 쌓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잘 깨달으면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딴짓을 해도 내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놉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치성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뜻인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기를 얻으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내용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오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하나 크게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살짝 지나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와 같고 악한 세대와 같은 나에게 보잘것없고 별품도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여러분이 들려준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도 평생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게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힘주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 붙들고 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 요나에 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진리이며 생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